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39편은 나그네 교회에 모여서 첫 예배 드릴 때 선포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2015년 4월 첫째 주에 이 본문을 들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나그네 교회의 첫 예배 때 왜 이 본문이었을까?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들어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주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들으시는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이 작정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우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들이 우리가 기도하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 일을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운 목적에 따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끌어 가시죠. 기도하는 자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어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사랑하시나 사랑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깨달음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행하시는 모든 손길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 이끄시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끔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이요 땅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를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 이 모든 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교훈이 있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 이끄는 힘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견디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을 쳐다보면 한탄과 저주와 절망과 낙심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손길을 붙잡아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매달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교훈을 주시고 그렇게 그 교훈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떠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먼지란 걸 아시죠. 진토란 걸 아셔요. 우리 인생이 죄 중에 있다는 걸 아셔요. 우리가 어떤 인생살이 사는지를 하나님 잘 아시니까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완전히 거룩케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그날 전까지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살이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이 기도 가운데 사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39편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인생을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았던 다윗이 별 수 있나요? 그도 한 인간이거든요. 그도 또한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은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노래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평안한 노년에 하나님께 지난 세월 감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내 인생이 이만하니 얼마나 좋으냐라는 땅을 쳐다보며 만족을 누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다윗은 땅을 쳐다보는 사람으로만 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는 부족함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 욕망의 관점에서 내가 다 가졌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닌 것 아시잖아요. 시편 23편은 성도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교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그리고 안도감이에요. 그리고 그 안정감에서 누리는 확신인 것이에요. 이 39편은 그와 반대로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 원수된 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상황을 겪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누려지는 관계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 가운데 다윗이 참회하며 주 앞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참회시는 다윗의 그 유명한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 39편, 38편과 연결돼 보면 그 참회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은 비극으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참회는 비극이 아니고 항상 기쁨으로 끝납니다. 참회가 왜 기쁨으로 끝날까요? 그것은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의 핵심 구절인데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반전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참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만 소망했다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모든 성도를 불러 주 앞에 엎드리라 주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해 보면 첫째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벌의 고통을 호소하고 인생이 참으로 죄 가운데 있구나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 한 사건의 죄만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 전 인생의 성질을 본 것이죠. 자기 인생을 전체 보니까 죄의 성질들 쭉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을 다해 사랑했을 때도 자기가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해처럼 빛나서 죄의 흔적이 없고 죄의 영향력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했을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가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생 자체의 성질을 모두 관조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넘어져 죄인이었던 상태가 된, 죄인의 상태요, 죄인의 처지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인생 전체의 성격을 보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서 다윗은 모세와 똑같은 고백이죠. 그 인생이 그나마도 잠깐 지나는 거구나. 인생 자체는 그나마도 어떤 뜻과 의미를 두고 살만하게 그렇게 붙들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인생 자체를 의미를 두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은 땅을 본다는 거죠. 내가 일구하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의 답은 뭘까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잠깐 사는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것이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참된 목적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라. 그것이 시편 39편에 남아있는 내용의 요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39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참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 그것이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낙관적입니다. 소망이 주께 있으니 내가 이제 더 바랄 것이 뭔가? 무엇에서 내가 소망을 찾겠는가? 주님께 뿐이다 라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셀다라는 것은 잠깐 동안 멈춤 정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주석가들이 생각할 때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닐 것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죄 중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어떤 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범했던 죄를 끌어와 아마 이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어떤 죄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지금 한 번의 죄와 자기가 그 한 번의 죄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다 봐요. 그 나를 이 죄악된 덩어리에서 나를 건져내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라고 말하니까 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주께로부터 지금 무엇인가 다윗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화도 좀처럼 먹게 하시며 소멸케 하신다니까 그 영광의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영광의 빛이 창백하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 만큼 슬프고 아픈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 다윗이 저런 죄를 보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는 관계를 전제하지는 않아도 돼요. 다윗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지를 몰라도요, 다윗의 죄를 세상이 몰라도 다윗이 놓이는 상황은 세상이 볼 때 이전에 다윗이 떵떵거리는 다윗이 아니네, 건강하고 힘센 다윗이 아니야, 이젠 잘 나갔던 다윗이라고 말할 것도 없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할 만한 강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볼 때 강하면 그렇게 인정해요. 세상이 볼 때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는 징벌 가운데 하나님께 다 붙어있는 영적 관계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에게 내리시는 징벌은 다윗의 내면이요 실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딱 붙어있는 관계 속에서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 또한 살아가는 자를 버린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될 만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라고 생각할까요? 마음에 짚히는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서 마음에 짚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됐지 싶은 상황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사랑하여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인식과 고백으로 끌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저 마음에 짚히는 죄가 없어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다윗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라고 말을 해요. 주님 저로 하여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간구를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사해 줄 분을 찾아 나서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징벌을 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거든. 나의 하나님이거든. 인생 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어떤 형편이 나갈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8절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징벌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벌을 내리신 분에게 은총을 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관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심판은 사랑의 징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 나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 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 끊임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죠. 성경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허물이 있나?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칭찬하실 거야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다윗보다 낫냐? 네가 다윗이 날 사랑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무엘보다 낫냐? 네가 어떠하뇨? 어떠하뇨? 하나씩 꼽으실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등장인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의 허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만을 말씀과 기도로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신자들이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1절부터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조용히 하는 거죠. 잠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시편 141편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141편 5절의 찬송 내용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날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또 나를 책망할지라도 거절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실제로 의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우매한 자들이 악인이 내 앞에 있어서 나를 무고하게 과하게 나를 조롱하며 멸시할 때 그때라도 참아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니다 그렇지 않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런 죄는 범한 건 아니야 라고 그들의 모든 무고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과 조롱과 멸시를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겠죠. 그 대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대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게 이끌어 가신 그 손길의 귀한 것의 앞에서 혹시나 내가 그 은혜의 기회를 또 교훈의 기회를 놓칠까 봐 오히려 나를 변명하고 나를 내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내주는 교훈의 뜻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한 일이 있을까 봐 차라리 침묵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형편과 징벌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악인들이나 조롱할 때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며 오히려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자 하고 결심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우니 내게 있는 일은 내가 주 앞에서 그 뜻을 내가 알리라. 저들은 임의로 하는 일인데 일일이 저들 앞에 내가 변명하고 방어하면서 오히려 주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의의 손길에 대한 교훈을 내가 받지 못한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다윗이 당한 징벌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대개 육체의 질병일 것이라 죽음의 길로 가는 육체의 질병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가 다윗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됐다라고 보일 만한 내몰리는 아주 고통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다윗은 현재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의 연한을 생각할 정도로 종말이 어떤지를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막다른 곳에 내몰리는 형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니 네 꼴이 뭐냐라고 악인들이 일어나서 조롱하고 대적할 때 다윗은 지금
신자가 당하는 상황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조차도 악인들이나 자기를 비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저들의 멸시에 방어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중심의 관계만 바라봅니다. 신자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그 무궁한 지혜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게 욥기죠. 욥이 당한 고난은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게 그런 거야 라고 막 그리고 회개를 막 몰아왔었을 때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한 게 없거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1대1로 대응하는 대응 방식, 인과관계를 따지면 죄를 따져보자면 난 그걸 못 찾겠어. 욥의 고통 속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걸로 몰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섭리의 교훈들, 그리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은 왜곡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짐작되는 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잠잠히 하고 열지 않는다. 부당한 정죄와 조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얼마든지 자기의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말이죠. 사실 다윗과 같은 처지가 아니고 이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말과 행동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할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 중에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어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겹치면서 다윗은 뜻밖의 일반적인 인생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이 잠깐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3절과 또 5절까지 이어진 내용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3절과 5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우매한 자들 앞에서 꾹 참고 있는데 마음에 화가 막 일어날 만큼 막 불붙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선한 것. 이 사람들아! 인생이 어떤 건지 알아? 잠깐 사는 거야. 그나마도 죄 중에 사는 거라고. 그런데 자네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지금 다윗에게 뜨거워지고 터져나오는 음성이에요. 이게 선한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들아, 인생은 말이야 잠깐이야. 그나마도 죄 중에 살아. 어찌 살려고 그러는가?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이 사람들아, 나는 지금 그걸 알게 되었네. 나는 지금 그걸 고백하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어. 자네는 그게 뭔가? 저들에게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막 불이 붙는 거죠. 왜 예수를 전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가 이 말을 왜 전할까요? 그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다듬으며 살까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잖아요. 잠깐 사는 인생, 그나마도 죄 중에 사는 인생이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데
내가 말과 행위를 다듬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적 교훈이 오는 거잖아요. 그걸 왜 주 앞에 주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 나가야지.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인생을? 어느 시점에 인생이 이르러 돌아보니 다윗은 자기가 애쓰며 살아온 모든 것을 쭉 돌아볼 때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기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을 때 전체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강건치 못함을 말하는 것을 바로 해석하기 쉽게 쓰여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인생이 어떤 성질의 날들인지, 인생이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 뜻이에요. 나의 연약함이란 말속은 사람 누구도 그 인생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인생을 강건하다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인생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 부서지는 것들, 연약한 것들. 그런 인생 속에서 사는 게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도우시는 긍휼이 아니면 그 인생에 무엇으로 힘을 갖고 견고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한 뼘 같다고 했어요. 한 뼘.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앞에 한 뼘 길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입김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의 1장 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보니 사람 사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이때 헛되다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허사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헤벨. 이게 뭐냐면 입김이 볼 때 나오자마자 있는 듯하지 없어져 버린 것.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갖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의 유무는 있고 없음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존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짧은 인생 죄 중에 살다가 사라집니다. 이 사라지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 인간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서 있다가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생각할 줄 알죠. 말할 줄 알죠. 이 존귀한 존재가 어떤 짐승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인생이 숨결처럼 사라지니 그 후에는 어쩔꼬 어찌할꼬, 인생을 어찌 살꼬 그 후에는 어찌할꼬, 이것이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장춘몽이요, 인생이 잠깐이나 허무함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압니다. 하물며 믿는 자가 이 엄숙한 사실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건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신자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지혜로움이 갈라질까요? 그리하여 어찌 될꼬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찌 될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의미 없는 인생 속에서 사라지는 인생, 결국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외면함으로 삶의 힘을 얻으려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느냐, 오늘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잘 사는 것이냐, 그걸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잘 살면 된다는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결국 재물이에요.
재물이라고 오늘 재물을 추구해가고 재물을 쌓고 그것을 즐깁니다. 재물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욕망을 채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요, 인생의 즐거움이요, 인생의 만족이요, 인생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한 뼘 같은 인생이요 인해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과 그 쓰임새와 쾌락에 맞물려 가서 욕망의 탐욕과 쾌락을 맞물리는 가운데 숱한 죄 중에 살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많은 재물을 쌓는 인생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저 가족들 생계를 도모하고 그저 사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핍절과 필요한 거 다 쓰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무슨 재물을 쌓습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이 교훈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림자 같을 뿐인 인생이니 그렇다고 소란하게 애쓰고 그렇게 사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됩니다. 재물을 쌓아도 늙을 때까지 많이 쌓아서 재산이 많아도 그 세상 떠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전도서 2장 21절 23절에 솔로몬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살면서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다하여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의 몫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넘어가는구나. 이것도 헛된 건 아니냐? 이것도 부조리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을 그에게 갖다 주지 못한다. 일평생 근심만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 텐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사셔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의 미래에 대해 든든한 힘을 얻는다고 자부하며 그걸 세워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재물이 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것은 결코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준 일이 못 됩니다. 인간 생각에 그냥 안도감을 주거나 반대로 불안감 속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일시적인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뿐이고 그렇게 뒤져보면 불안감도 잠시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과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어디 있는가?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많은 것을 승리하고 거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 삶 속에서 그 고백하고 솔로몬도 지혜 가운데 그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간구를 통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으며 우리에게 같은 길을 교훈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결국 다윗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 살자. 그게 답이야. 그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이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이게 답인 줄 알아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며 잠잠하지 마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그네란 말은 참 처량해요.
슬프잖아요. 나그네. 저희 교회가 이름이 나그네라 했더니 한참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슬프네요. 그래서 처량하네요. 교인들도 다 처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처량하지 않다고. 나그네인데 기억하시라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주와 함께 걷는 나그네가 왜 처량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주장하시어 이끌어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일인데 왜 우리가 처량해요? 가장 영광스럽지? 다윗이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말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신선하고 새롭고 상쾌하며 달콤한 관계요 화평의 관계를 다시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예요. 이거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평안과 위로와 그 신선한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심 속에서 신선한 상쾌한 호흡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런 호흡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시켜서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원문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을 바꿨어요. 이게 육체의 질병일 것이라는 전제에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징계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서라고 말했지만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의 징계가 어떤 형태일 거든지 하나님과 달콤하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운데 신선한 호흡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구하옵나니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기 못하기 전에 그죠? 그렇죠? 부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이 주로 인하여 즐거움을 갖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요. 이게 기도입니다. 인생 전체의 답이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다윗은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찾으셨어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세우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럴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까? 여러분의 곤고함입니까? 여러분의 박해입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사망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새롭게 되며 즐거워 얻을 만한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범사에 이 사랑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기쁠 때도 이 범사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요. 혹 죄를 범하여 징계 아래 있구나 싶을 때라도 범사에 붙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견뎌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로마서 뒤에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지나서요. 4장을 찾아보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편 39편에서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셔요. 모든 일에, 여러분 인생 중에 겪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마다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며 모든 죄에 뛰어나시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 가운데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인즉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고단한 인생이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살 길은 이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결론입니다. 같이 본문에 뜰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시편 찬송집에 있는데 손에 안 들고 계시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한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 비로소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구원의 복이 내 안에 충만케 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이 진실할진데 복음의 약속을 붙들진데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하여 여러분이 합격선에 이르면 그래 행위로 순종하여 열매로 얼마큼 풍성히 맺으면 이만큼 열매 됐으니 이제 네가 합격이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저할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죄인의 몸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 죄를 불러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여전히 죄인 됐을 때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자에게 누려져야 할 복된 구원의 복을 충만히 너희 삶 속에 이루라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합력할 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그러하니 먹고 사는 것,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
모든 죄가 용서한 주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러니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오.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길은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주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연약한 인생길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길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함께 적용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그 가운데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한 것은 그의 인생이 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실로 평안하며 새로워지는 신선한 호흡을 주님과 나누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징계 중에 있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내가 이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주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각각 인생의 형편을 생각하시며 각각 적용하며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얼굴을 불쌍히 해주시고 힘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신 주의 얼굴을 불쌍히 해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인생 속에서 아버지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들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것이 다시 인생의 복신 것들을 찬송인 줄 알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실로 잠깐 사는 인생이요, 한 뼘 같은 인생이요, 한 경정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요, 따라서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허사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려 올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이 이 싸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오니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이 없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리신 주님은 이전과 지금과 장래 우리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요, 신선한 관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주신 화목의 관계를 좋게 누리며 살아갈 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더러 과연 그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는 주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선한 것과 악한 모든 일을 통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아온 교우들이 인생 중에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갈 것이며 도리어 감사함으로 나갈 것이며 주 앞에 아뢰므로써 우리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지각 위에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게 누려진 사랑하는 교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이 많은 교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의 강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저도 힘을 얻게 하옵시며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소망 둘머로 일어서고 힘있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로 삶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